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고치고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치고 평강을 주리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믿음의 사람도 살다 보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애초에 망가진 존재였으니까요.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망가지죠. 또 쓰러지죠. 그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치고 평강을 주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살피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회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였습니까?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즉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영원까지는 다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는 분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는 들으실 수 있겠지만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는 목자의 심정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좋기만 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멋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또한 공의가 있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고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고치신다 그러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심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저주가 내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징계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치고 평강을 주시려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죄악의 길을 걷는 백성까지도 고쳐서 회복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도 저주도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저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쳐서라도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받게 되는 징벌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징벌을 받아서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 불안할 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일사천리로 일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평안이 있던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되었을 때에 그때 평안이 있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날 거야 불안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예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이 통회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회복을 누립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에서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호기심마저 생깁니다. 하나님은 또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시는가? 그런 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치고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생각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